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1월 26일 금요일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직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24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죠. 이는 시간을 아끼라, 이 건져내라, 구원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흘러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만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있는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진리로 건져내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제 봤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맞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시면 다양한 그 교회 역할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지금 교회 내에 다양한 역할이 나열됩니다. 이 역할은요, 은사이고 은혜입니다. 자랑도 명예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자, 여기서 이 사도는 뭐냐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이를 증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언자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요, 이 사도와 예언자들이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 사도와 예언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 전도자는요, 이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목사와 교사는 성경을 가리키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1세기의 초대교회의 역할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는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셨을까? 우리 12절에 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을 드린다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일상에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도록 교회는 바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날마다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합니까? 금요일날 왜 기도회를 하지요?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지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굿 라이프, 온전한 신앙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먼저는 준비시키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죠. 이런 봉사라는 말은요, 바로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의 힘을 쓴다라는 말이죠. 기독교는 이 봉사를 섬김과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봉사일까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먼저 연락도 하고요. 안부를 묻고요. 주일에 보이지 않으면 왜 안 보였는지 안부를 물어주는 거. 이게 최고의 봉사이자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대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놀라운 성경적 지식도 아니고요. 어떤 정말 내가 신학적인 교리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때 가장 최고의 제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사역이 없다, 노 미니스트다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사역은요, 사랑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역이 사랑입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에게 은사,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갈 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이웃과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프 처치는요, 어떤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라이프 처치는 우리 모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 14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솔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머물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14절을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이 기준과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경험하길 원하는데요. 근데 어른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과 가치관이 형성된 존재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속임수나 술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어른이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진짜 시작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전 늘 말씀드립니다. 은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이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은 자라는 것이죠. 자란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은 것이집니다. 여러분 손톱이 자라지 않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것은 그 인생이 죽었다라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길을 같이 걷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결론을 말하지요. 요즘 이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요, 이 MZ세대는 이 육각형 인간을 추구한다라고 말해요. 이 어떤 의미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 관계도 완벽하고 또 어떤 지적도 완벽하고 또 체력도 완벽하고 이런 걸 추구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즉 영적으로,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벽하신 이 전인적인 면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요, 인생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도 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할 때 늘 이 건강,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체력을 말하는 겁니다. 왜? 건강해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기도도 되고요,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맞이해서 오늘부터라도 걸으시길 바랍니다. 라이브처치는 건강을 추구하지요.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제 이 4장을 총 정리합니다. 우리 온몸은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이게 바로 교회이지요. 몸에 갖추어지는 이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마디는 바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끼리 연결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지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역할대로 활동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성장합니다. 교회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때로는 양적으로도 성장합니다. 또한 성장한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고 발라서 바로 아름답게 건설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재료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건설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열심이 균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 또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은 직장 안에서, 학생은 학생의 본분으로, 또한 가정주부는 주부의 역할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건설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라이브처치가 뭐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도 이제 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함을 가지고 정말 건강함을 추구하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 라이프처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리다고 서로 반목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걸맞는 각기 다른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과 주님을 섬기는 봉사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